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버클리 대학의 교수인 마크 로젠츠바이크라고 하는 분은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날 태어난,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양육된 햄스터들을 세 개의 우리에 나누어서 한 달 동안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주 크고, 그리고 그곳에는 복잡한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햄스터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마음껏 뛰놀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보다는 조금 작은 중간 사이즈의 우리에 넣었는데, 그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리였다고 합니다. 충분한 먹을 것을 주니까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놀면서 쉬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한 마리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협소한 작은 우리였다고 합니다. 이 우리에 들어있는 이 햄스터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옆에 뛰노는 그 햄스터들을 구경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우리에 넣어놓고 한 달 동안 지켜본 다음에 이 햄스터들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우리에서 자란 햄스터들이 가장 높은 지능과, 그리고 뛰어난 운동 능력과, 그리고 그 뇌세포 하나하나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뇌세포들보다 무려 13%나 더 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가장 복잡한 신경, 조직망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넓은 곳에 또 복잡한 물건을 쌓아두고 그곳에서 여러 마리의 햄스터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다른 우리에 있었던 햄스터보다 이처럼 뛰어난 모습을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퇴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영화는 대개 주인공이 맞닥뜨린 상황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배경도 갈수록 웅장해지고 볼거리가 많아지는 영화일 것이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는 극복해야 할 시련들로 가득 찬 풍요로운 세계이다. 행동하는 주인공만이 사람들의 뇌를 복잡하게 만들어준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만 하는 주인공은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뇌는 이 세 종류의 햄스터 중에 어떤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삶을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어떤 시련이 왔고 그 시련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영화가 과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해보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꿈과 그의 삶을 떠올려 봤습니다. 만일 요셉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실험에 대비해 본다고 하면 아마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뇌를 가지고 있는 이가 바로 요셉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형제들의 시기와 괴롭힘 때문에 가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많은 질곡, 그리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스스로 극복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희한한 꿈을 많이 꾸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이 그의 시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1984년에
강화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교회 첫 담임 목회자로 떠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금년이 어언 35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5년 전 제가 26살 때 하나님이 저를 청년 전도사로 시골교회 담임 목회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5년 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목회 연한 동안 내가 꾸어야 할 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과 목회에 주어진 크고 작은 모든 꿈들을 합쳐서 함축해 보면 두 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 자로 함축해 보면 어떨까요? 주안교회입니다. 저는 주안교회에서 초등학교 때서부터 자라서 목사로서만 30년 이상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주안교회가 제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많은 사랑도 받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남은 목회의 연한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루어진 꿈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꿈이 내 개인의 꿈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는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풍성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꿈을 여러분과 함께 꾸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정한 꿈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주님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꿈을 가지고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현실적이면서 현실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전망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유세일 것입니다. 꿈은 때로는 허황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질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요셉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고 있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걸 요셉은 스스럼 없이 그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허황된 꿈과 같은 형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그런 꿈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즘 말로 개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부모들까지 끌어들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해와 달 그리고 11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어떤 아들들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나무랬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철없는 아이의 이야기라고만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꿈은 훗날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 꿈, 중요하고도 큰 의미가 있는 꿈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꿈은 앞날을 뜻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는 요셉의 이 꿈 이야기를 통한 한 가지 의미 있는 통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꿈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것이 자는 중에 왔든 아니면 깨어있는 중에 묵상 중에 찾아왔든 불현듯 깨달음이 되었든 그것을 가지고는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8년간 서울대에 머물면서 한국 철학을 공부했던 일본인 오구라 기조라고 하는 교토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책을 썼는데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논지는 이것입니다. 한국인은 모든 사람을 도덕적으로 평가한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오랜 세월 유교의 영향으로 여전히 한국인들은 주자학의 영향 속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 함유량을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실력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가수라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킨 후에야 비로소 스타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셉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이었기에 망정이지 형들이 목숨은 살려주었고 그래서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런 유교적인 사상에 철저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동생이 이런 발언을 한 번도 아니고 거듭했다 그러면 마저 죽지 않은 게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국민의 정서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꿈을 꾸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꿈은 도덕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덕적인 삶을 꿈꿀 수도 있지만 도덕이 꿈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꿈은 도덕을 뛰어넘는 무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새로운 꿈을 주신다고 하면 주변의 시선이나 눈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라리 요셉과 같이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누군가 좀 허황된 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잘 들어주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 혹여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질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시고 그리고 나누고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꿈은 행동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소설가 베르베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영화는 대개 주인공이 맞닥뜨린 상황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배경이 갈수록 웅장해지고 볼거리가 많아지는 영화일 것이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는 극복해야 할 시련들로 가득 찬 풍요로운 세계이다. 행동하는 주인공만이 사람들의 뇌를 복잡하게 만들어준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만 하는 주인공은 사람들이 꿈꾸는 세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여러분, 무언가 도전하려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봐서 그것이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이 낮다고 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에게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확률이 낮아도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낮은 확률이지만 그 낮은 확률에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만 하는 주인공은 사람들에게 꿈꾸는 세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작게는 자기 인생에서,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지평 안에서 행동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식구들로부터 욕을 먹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훗날 가족들로부터 절을 받게 될 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해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비록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혀 오랫동안 빛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빛도 보지 못하는 그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그는 최대한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이 요셉을 더 이상 꿈꾸는 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이룬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처음에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는 요셉에 관한 믿음을 소개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죽기 전에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애굽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본향으로, 고향으로,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 의해서 받아낸 그 땅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을 놓고 지금 명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당장 죽으면 여기 내 뼈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내 유골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묻어달라고 하는 이런 행동의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행동하지 않는 꿈을 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꿈을 눈으로만 감상하면서 깎아내리고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까? 꿈은 행동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요셉과 같이 신실한 삶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울더라도 꿈을 꾸고 씨를 뿌려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주 동일한 꿈을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꿔왔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70주년에 지어진 교육관 정문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 이전 세대가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건물입니다. 이제 95주년이 되는 2년 후에는 이 건물이 새롭게 재탄생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구조물은 지하 3층으로부터 지상 5층에 이르는 8층의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유일하게 하나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우들의 휠체어 하나가 들어가면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곳은 꿈 2부의 7세 아동들이 활동하는 소망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공간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겨자씨 꿈터 교사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을 보시면서 제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70년대, 80년대나 있을 법한 철제, 서류함과 그리고 이 소파 구조만 하더라도 혹 여기가 남선교회 사무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교육관과 교회를 잇는 브릿지입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전 세대가 헌신하여 교육관을 지었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 왔습니다.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나 이제 다음 세대를 이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노후된 교육관을 새롭게 재탄생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또한 그들의 생각을 현실로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그런 꿈을 함께 꾸며 또 헌신에도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90주년 되던 해에 우리 주차 빌딩과 그리고 체육관을 건축하면서, 건축은 제가 목회하는 목회 기간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건축이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건축은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재탄생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저 교육관이 들어서 있는 그 부지는 30년 전에 매입이 됐습니다. 88년도에 저게 300평이 좀 넘는 그런 땅인데, 저기에는 인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주택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경도 잘 돼 있고, 또 하나는 병원 원장님 집으로 아주 근사한 집이 두 채가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88년도에 매입을 하고, 그리고 93년도에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95년도 봄에 저희들이 이 교육관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구입한 것은 30년 전이고요. 그리고 저 건물이 지어진 것은 정확하게 금년 23년이 됐습니다. 저는 95주년이 되는 앞으로 2년 후에 95주년에 저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그렇게 재탄생시키는 그런 꿈을 오래전부터 꿔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전 세대가 헌신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25년 전에 여러분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111 운동. 한 사람이 하루에 100원 이상씩 헌금하자. 그래서 이 깡통으로 된 저금통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거기에는 저 교육관의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매주 동전을 채워서 가져오면 또 새로운 통장을, 깡통을 내드리고, 그래서 저금통이 수천 개가 모아진 결과 저 건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 노인들까지 다 참여해서 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런 역사를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다. 전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는 것을 하고, 이런 꿈을 우리가 같이 꾸면서 이 꿈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방영된 알뜰 신잡 2의 이 TV 프로그램에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의 작품을 하나 읽었는데, 저 책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아주 잘 읽어봤어요. 근데 저 책 내용에 보면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살 때의 모습에 집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을 때, 형제가 여럿인 가정에서 화장실 쟁탈전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이 왜 쟁탈전까지 벌어질 만큼 그렇게 중요한 공간인가? 그것은 첫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생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이 절대적으로 보장된 공간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마치 우리의 옛 역사에서 범죄자들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마지막 치해법권의 구역이 소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화장실 쟁탈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둘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더 짓든지, 아니면 하나의 화장실이라도 같이 들어가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든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규모로 봐서 우리 교육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그렇게 아주 여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부 예배 청년들은 오후에 1부, 2부, 3부 우리가 다 이 공간을 비워주면 청년들이 이곳에서 4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겨자씨 꿈터, 꿈틀이 청소년도 9시 예배, 11시 예배 다 나눠서 이렇게 각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첫째는 교육관이 이제는 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균열도 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인테리어 했던 시설들도 노후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기가 되면 저쪽 큰 길가 대로변 쪽에서 보이는 그 벽에 빗물이 굉장히 많이 스며서 창가 안으로 해서 교실로 빗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우기에도 우리 옥탑에서 물이 새가지고 박물관 안으로 또 굉장히 많은 그 물이 흘러 들어와서 임시로 또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옥탑에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물론 콘크리트 방수 다 됐겠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들떠서 빗물이 새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여기저기 금도 많이 가고, 앙카를 박아가지고 벽돌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도 해놓고, 안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노후된 시설들을 좀 새로 보수하고 바꿔야 될 그런 때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다른 그런 생각과 꿈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기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2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77일이 되는 마이너스 D-데이에 헌금을 시작할 겁니다. 이건 제가 다음 설교 때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또 이렇게 엇나가가지고 헌금 얘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요즘 기도 책자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전부 꿈추리
격금, 청소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30년 전에는 100원씩 했어요. 근데 777일을 1,000원 원금을 하자. 그래서 한 2,500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저는 해결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 777일을 하면 한 사람이 77만 7천 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닐 거예요. 더 많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구자를 하든 두 구자를 하든. 근데 가족이 하나를 하는 건 조금 좀 이기적인 것 같고, 애들도, 그래서 애들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이 일에 좀 참여를 해서 전 교인이 참여하면 큰 어려움 없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그런 저희들이 구상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가 시작됐잖아요. 같이 꿈꿔주시고, 또 D-Day에 선포되면 같이 참여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공간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방마다 이게 어느 방에서 이게 누구 방이라고 누구 방이라고,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겁니다. 같이 꿈꿔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헌신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까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전통을 따라 그들의 헌신에 이런 양질의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좋은 환경, 이 좋은 예배와 교육을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꿈은 행동하는 신앙인에게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그 열매를 단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